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데 6가지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자신이 거듭난 적이 있는가? 근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죄를 씻는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거듭난, 이런 분명한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나는 지옥 갈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감기약은 정말 감기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 구원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명한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건진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은 이제 쉼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를 마음에 미워한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어릴 때는 가깝게 가족 또 형제간끼리도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을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친구들, 또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이웃 사람들끼리, 뭐 어떤 때는 이제 운전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화를 내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옛날 시대에는 이 용돈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날 되면 세배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돈이 좀 생기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동네에 그래도 부잣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여름철에 이 아이스 깨끼라고요. 옛날에는 아이스 깨끼라고 그러죠. 이 아이스 깨끼를 막 먹는데, 걔가 먹는데 제 입에서 막 군침이 도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입이다 이거죠. 저도 이제 입이다 이러면서 나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엄마가 이제 이 지갑에서 학용품 사라고 이제 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갑을 금방 옷장에 이렇게 딱 넣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냥 보이더라고. 아, 지갑을 저기다 넣어 놓으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아이스 깨끼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도 먹고 싶은데 그냥 돈이 없잖아요. 근데 불현듯 엊그제 엄마가 이렇게 지갑을 옷장에 넣어 놓더라. 이 생각이 딱 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집으로 제 발걸음이 막
향하게 되는데, 근데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막 뛰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7남매 막내인데 그날따라 아버지, 어머니, 형, 누님 다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됐습니다. 여름철 되면 아주 이 빈집털이가 극성을 부린다고 난리를 치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빈집 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큰 방에 이제 들어가서 옷장문을 열 때쯤 되니까 정말 제 가슴이 막 떨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근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누군가가 볼까봐 계속 살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옷장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더듬어서 지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렸지만 이 오로지 먹겠다는 일념으로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동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세 개를 꺼내서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그랬는데 좀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었으면 다시 안 할 건데 맛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맛이 영원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먹을 때 한 몇 초 동안은 맛있었는데 딱 먹고 나니까 되게 허무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먹고 싶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에 이제 또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또다시 이제 또 옷장을 뒤져서 또 이제 훔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떠냐면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전혀 손을 안 탄 것처럼 이렇게 옷을 가지런히 다시 이제 챙겨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몰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엄마 지갑 터는 법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 엄마 지갑을 털 뿐만 아니라 또 털고 나서는 전혀 손 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겠냐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그죠? 해가 지나고 이런 때가 되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왜 짓게 되느냐?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지갑을 딱 열었는데 다른 때는 그래도 한 10개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열어보는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동전이 하나, 둘, 2개밖에 없는데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은 가져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 그날은 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만 가져가도 2개 중에 한 개가 없어진 거니까 어머님이 이제 눈치챌까 봐. 그죠? 그날은 눈물을 머금고 참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때 저는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8살 때 일입니다. 8살짜리 우리가 꼬마들 보면 제가 뭘 알겠냐 이런 생각하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옛날 아이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훨씬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면요. 옛날에는 텔레비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려서부터 막 텔레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더 어떻게 보면 영악해지는 것입니다. 더 빨리 이 악에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식인데, 아무튼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또 전혀 안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요즘에 보면 참기름 그러지만 뭐 순수 국산이라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섞은 거 많이 있고요.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토종꿀 그랬는데 지리산에서 나온 토종꿀 이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리산 속에 이 물통 같은 거 다 해놓고 거기다가 보니까 설탕을 잔뜩 부어가지고 이 관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리산 속에서 설탕물을 먹은 꿀벌들이 낸 꿀. 그게 바로 토종꿀이라고, 그것도 지리산 무슨 참꿀 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가짜입니다. 가짜가 많아요. 진짜 토종꿀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뭐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정말 거짓말이 없는 곳이 없는, 참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저는 옛날에 과학자 그러면 다들 그냥 진짜 제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도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이런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막 잘못된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사진 찍어 놓고 마치 실험 결과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거짓이 없는 곳이 없고요. 또 논문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남의 어떤 것,
그죠? 남이 나보다 좀 잘생겼다든지 또 운동을 잘한다든지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쁘게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또 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는 것조차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요,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처음에 아픈 사람이 가게 되면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네, 진찰 받잖아요. 시간 걸리는 게 사실은요, 수술은 본래 본 수술은 뭐 한 길어야 3시간, 그죠? 좀 더 길면 뭐 한 5시간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래는요, 진찰 받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죠? 뭐 그냥 엑스레이 찍느라고 어디 가서 또 엑스레이 찍고 또 내시경 할 때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내시경 하느라고 또 줄 서서 기다리시고 뭐 이러면서 이 진찰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왜 이 진찰이 필요하냐면 정확한 병명이 나와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든지 그에 필요한 약을 먹든지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좀 더 자세히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제대로 된 구원을 받기에 더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988년도에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귤 농장을 견학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귤 농장에 갔을 때 농장 주인 아저씨께서 저희들에게 쭉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귤나무가 하나같이 희한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 뿌리가 흙에서부터 한 4-5가닥 이렇게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흙 위에. 그런데 이 제 팔뚝 높이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귤나무가 쭉 자라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나무마다 전부 다 한 3분의 1 지점 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쭉 이렇게 자라 있고 많은 귤들이 이렇게 맺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귤 농장 아저씨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귤나무는 본래 귤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귤나무를 봤기 때문에 아니 귤나무가 귤나무지 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저 귤나무의 뭉툭한 아랫부분은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입니다. 뭐냐면 이 가시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탱자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탱자가 익으면 노르스름해지면서 귤 비슷한데 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를 까보면 씨만 잔뜩 들어있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맛을 봤는데 엄청 씹니다.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만 잔뜩 들었지 먹을 게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게 이제 탱자나무인데 근데 그 탱자나무가 어떻게 귤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잘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 자유중국에서 귤 가지를 수입을 해온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 묘목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뭐냐면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귤 가지를 접붙이고 나니까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귤나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정말 분명히 태생은 못 먹는 열매 맺는 죄인인데 그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몹쓸 탱자나무였는데 근데 그 탱자나무 묘목을 잘라내고 좋은 나무 가지로 첩을 붙이고 나니까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귤 열매 맺는 귤나무로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깨우쳐 주셨냐면 바로 거듭나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나무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여야만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와 같은 의미인데 이 귤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알아서 잘라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 나무는 어때요? 그냥 억지로 잘라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막 거부하고 왜 그래요? 왜 자르려고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은 마치 저는 이대로 살다가는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저를 좀 잘라내 주시고 좋은 나무로 접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죠? 그렇지 않고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진정으로 뭡니까?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둠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조금도 없으시다.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어둠, 죄라는 것이 있다 없다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만일에 이 어두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자, 우리 거기 검은색 가방이 있는데 한번 저에게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검은색 가방. 아니 여기 앞에 앞에 있는 그거. 자, 제가 한번 됐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검은색 가방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검은색 가방이 예를 들어서 죄라고 한다면, 죄를 의미한다고 하면 제가 만일에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죄가 전혀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50년 이렇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어두운 죄가 있으면 하나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두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 2절 103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 이런 뜻입니다. 또 화재가 나서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소방대원이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질식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덜쳐매고 빠져나오게 해주는 그게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죽어가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을 이제 죄로부터 이제 죄를 없애주시고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게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무엇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제까지도 날씨가 흐렸었는데 이 흐린 날 있죠. 먹구름이 가득 낀 날 있죠. 구름 낀 날은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은 있죠. 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신의 이 먹구름과 같은 죄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단지 뭡니까? 이 먹구름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어두운 죄라는 먹구름과 같은 죄가 지금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를 그러면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를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1052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내 백성이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악,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뭐냐면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 그죠? 이 생명의 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하나님 버린 거. 그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요거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 웅덩이를 왜 파겠습니까? 웅덩이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물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인데 생명의 물을 던져버린 인간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뭔가의 만족을 얻어보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름대로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떠난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마음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혼돈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 왜 사는 것인지, 또 이 온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왜 생긴 건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돈스럽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요. 여전히 뭐냐?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혼돈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시대에 이 송창식 씨 고래사냥이 아주 유행을 했는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에헤. 그죠? 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다. 왜 이렇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팡세라는 책에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했고 송창식 씨는 바로 그런 식으로 뭡니까? 유행가를 통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흑암이 깊이 깔려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뭡니까? 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어두움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우울함, 답답함 이런 것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처음 범했던 그 처음에 원죄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두 나무를 두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이 빨간 볼펜은 생명나무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 마음 한가운데 중심에 어떤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악과를 먹는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뭡니까?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결국은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선악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악을 하나님과 또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이 두 삶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 인생을 지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선악과 없애버리면 한마디로 뭡니까? 짐승처럼 만들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순한 짐승으로 만들지 왜 인간으로 만들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 만들어놔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어떤 짐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선택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게임을 받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것이 이제 문제죠. 자, 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가지신 분 잠깐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계 가지고 계신데 아주 좋은 시계 같아요. 예. 자, 여기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시간 알려고 그죠? 근데 어떤 시간을 알고 싶습니까? 엉터리 시간? 정확한 시간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제 시간을 알려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계가 만일에 자기 생각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이 시계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인간의 뜻대로 안 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어떠냐 막 기분 좋다고 그냥 1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5시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처럼 날씨 안 좋고 막 우중충하고 이러면 그냥 쉬는 겁니다.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계가 이런 식으로 막 갔다가 말았다가 지 맘대로 가면 그런 시계는 무슨 시계? 네, 고물시계. 한마디로 정신 나간 시계입니다. 알겠죠? 고장난 시계. 자, 이런 고장난 시계면 여러분 계속 차고 다니겠습니까? 고장난 시계 어떻게 해요? 시계방에 버려요. 네, 그죠? 자, 요즘 분들은 조금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고장나면 당장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좋은 거 갖고 싶었는데 그동안 언제 고장날까 이것만 기다렸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교체하고 막 이럽니다. 테레비도 빨리 고장 안 나나 이러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자꾸 나오니까.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시계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죠? 또 테레비도 귀하고 이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만일에 이 시계가 결혼 예물 시계다.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떡하죠? 당장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거니까. 평생의 예물 시계는 요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를 고치려고 합니다. 시계방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뭐냐면 난 고침받기 싫어요. 그냥 내비둬요. 나는 내 식으로 갈 거니까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버틴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아무리 예물 시계라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폐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고장난 시계 어디로 가냐 이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나중에 뭡니까? 쇠 조각들은 다 모아져서 어디로 가냐? 용광로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지은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한 한마디로 뭡니까? 고장나버린 그런 인생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쳐진 한마디로 뭡니까? 다시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뭡니까? 시계의 그 의미와 목적대로 돌아가는 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을 바꾸다. 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편에 계셨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가던 길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사시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이 삶이 죄라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지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받고자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까지 다 해결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죄는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저희가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마음에.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죄인된 사람은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29절 이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라는 것은 아닐 불자 오르리,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악은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 아내 외에 딴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갖는 거, 이런 게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욕심을 부리는 거, 악독한 의도가 가득하고요. 시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살인,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하고, 분쟁, 다투고 싸우고 사기치게 되고 남을 속여서 이제 어떤 것을 빼앗기도 하고요. 악한 독이 가득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또 능력 무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또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다 죄고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또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어리석고,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정의 없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이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형, 곧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7장에 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행동으로 짓는 그러한 죄들, 이것도 다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또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썩어서 이 마음 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다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세 번째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이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막 수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품은 것도 다 간음한 그 횟수가 되는 거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이제 뭡니까? 이 도둑질, 남의 것 좋은 거 있으면 훔치고 싶은 생각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요. 또 살인은 뭡니까? 남을 미워한 것이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워한 횟수만큼 사람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러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하면 이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다 해결이 돼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 사소한 죄까지 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옛날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고 화를 냈다. 근데 여기서 원문의 정확한 뜻은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 화를 내게 되면 정당한 이유만큼만 딱 화내고 멈춥니까? 아니죠. 화내다 보면 더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라가라는 말은 유태인의 욕설입니다. 우리말로 누구한테 욕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보고 미련한 놈 혹은 바보 같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털것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얼만큼 갚아야 된다고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죠? 이 죄를 완전히 다 갚아야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본적인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사소한 죄,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벗어야만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든 죄를 벗을 수 있는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